하나님 그러나 But God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찾아 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인데 거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상속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잘 아시는 다 탕진하고 결국 홈리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아들처럼 우리는 자신의 계획대로 또 아버지를 떠날 때는 많은 계획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또 다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당황스러운 시기에, 방황한 시기에 또 행복하지 않은 시기에, 외로운 시기에 전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오늘 둘째 아들이라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외롭고 또 행복하지 않고 당황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사람의 환경이 오늘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새 경험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웰컴 홈하고 환영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잠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따라합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먼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 He came to himself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자신에게 돌아갔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먼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선행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좀 봐라, 똑바로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주인공도 마찬가지. 자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드디어 눈을 스스로 돌이켜 자기를 보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궁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핍과 결국은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이랬습니다. 결국은 흉년과 궁핍이라고 하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눈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요, 우리의 못 보던 것을 열게 하십니다. 흉년이든 그것이 궁핍이든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이든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보게 다 없앤 후에 다 잃어버린 후에 그다음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고 머리에 지식이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뱅크럽트라고 하는, 심령이 뱅크럽트 되면, 뱅크럽트 아시죠? 완전히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드는 거 말아요. 심령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서 손을 든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 어려움을 주시죠.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하여 비로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12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잠깐 방심하여 밧세바를 취하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영적인 나약함 속에서 결국은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결국은 나중에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셨지만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아이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환난을 만나고, 인생에 또 그 흉년을 만나고, 인생의 궁핍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항상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 주신 환경인 것입니다. 뭘 돌아봅니까?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몸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 있지 않았는가? 다윗도 성전에 늘 있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고 결국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옛 것에서부터 또 아니면 새로운 것이 필요하십니까? 방황을 그치고 아니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둘째 아들은요, 전에는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물질이 자기의 생명줄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든든한 후원자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지자, 그것이 다 없애버려요. 모든 것이 사라지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소방이 아버지가 나에게 다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거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인생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아이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먹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지도 아니하였더라.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19절에 다윗이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이 중요합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아이가 아팠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 여러분, 자기의 자식이 죽었을 때의 그 낙심과 절망과 그 한숨과 그 상처를 누가 위로할 수 있고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다시 경배하러 나왔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결국은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가 유일하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우리 권사님, 바로 어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옮겨 드렸는데, 이게 쉽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독일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의 심령은 힘들고 아팠겠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응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또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요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무엇인가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어요. 다 내 죄인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 나아갈 힘도 없어요. 사실 갈 힘도 없습니다. 왜? 내 마음까지 나 돌이켜보니까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사용한 것 같지 않아요. 돌아보니까 내가 겪은 이 환경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병이 났을 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뭘 간구할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에게 병을 주셨나? 이렇게 주셨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인생을 방황하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은 인생 끝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갈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내가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이때의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 자신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는 것이 바로 유일한 해답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다시 아버지가 필요하다. 내게 다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이렇습니다.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감정이 너무 상하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 갈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일어났고 오늘 둘째 아들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갔다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은 생각이요. 실상은 현재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믿음인데 결국은 어떻게 많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일어서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목표가 뭐냐?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은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믿음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다 보세요. 다 하나같이 그냥 다 그 믿음이 보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끊임없이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고 주변에서 시끄러워 조용해 라고 장애가 있어도 I don't care 듣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이 보여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한다. 믿음은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여기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답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모든 축복은 따라합시다. 모든 축복은 돌아오는 자의 복이다. 돌아오는 자의 복이다. 그렇습니다. 돌아올 때에 온전하게 과거를 떠날 수 있고요. 새로운 현재를 선물로 받으며 무한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일어서는 그 순간에 그 과거를 떠나는 것이고요. 현재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외로운 상태,
배고픈 상태, 피곤한 상태 그대로 왔습니다. 뭐 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상그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상처받은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이 아니라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리고가 아니라 정신줄이 놓인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병원에 갔다가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갔었어요. 갔다가 거기서 같이 한 2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 나오자마자 금방 전화를 다시 소천하셨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이프가 강의가 있어서 드랍해주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동원 형제 혼자 있더라고요. 나는 다 없을줄 알았더니 왔다 가신 거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들어가도 된대요. 좀 아까는 분명히 아직도 호흡하고 있었는데 들어갔을 때는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고 모든 화면의 스크린이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많이 그 임종을 보지 못했지만 또 하나의 임종을 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거기서 동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알겠지만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니까 왜 이렇게 자요. 힘이 없어요. 밥 먹고 또 자고 계속. 결국은 새벽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죽을 만들고 이렇게 왔는데 저도 이렇게 감정이 힘든데 가족들은 얼마나 감정이 힘들겠습니까? 저도 항암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해답이다. 결국은 내가 있는 서자리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아버지께 더 가까이 있는가? 결국은 아버지께 가는 것. 오늘 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결국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장시켜주고 누군가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직 이 땅에서는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숨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인간의 생사 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다음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준 시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항상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요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피할 수 없는데 그 시간까지 가기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한 분의 그 하나님 품에 가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에 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 그냥 가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나도 반드시 주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아까운 인생 아닙니까? 너무 마흔도 안 된 너무 아까운 인생 아닙니까? 너무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고 주의 품에 있고 또 이제 잠깐 동안 못 보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 죽었다는 얘기 벌떡 일어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막 하니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내가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할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건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 위에는,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못한대. 당연하죠.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천국을 믿었던 것이에요. 나는 그에게로 간대요. 당연하죠. 다시 천국에 만날 거니까. 그렇지만 그는 나에게 못 오잖아요. 천국에 있으니까.
다윗은요, 천국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그 절망하지 않고요,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로 언젠가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렇지만 그는 나에게 못 오잖아요. 왜? 천국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이지. 다윗에게는 분명한 천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또 하나의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요,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주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로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하고 다른 곳에 어떤 게 가족들은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저 주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또 내 사건이 아니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라. 이 죽음을 자꾸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뜻입니다. 뭘 정리하는 뜻입니까? 무엇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 있습니까? 몸은 아버지께 가 있는데 그 마음은 아버지께 온전하게 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키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이 가치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의 죽음을 빛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그리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멀대요. 아버지로부터 거리가 멀어. 아버지께 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께 멀리 있는데 거리가 먼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달려왔대요. 나를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를 달려왔대요. 달려오시고 어떻게 안아주셨대요. 안아주시고 입을 맞췄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했다는 뜻이지요. 할렐루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한다면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만이 여러분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시고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피곤을 힘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놓고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은혜가 된 것은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율법으로 왔어요. 율법으로 보면 나는 도저히 내 행한 죄를 보면 도저히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라고 율법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은혜로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갈 때 율법으로 나갑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내 행한 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율법 다가갔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자, 옷을 갖다 줘. 씻겨. 그 다음 가락지를 끼워줘. 음식 갖다 줘. 야, 여러분, 발에 신을 신겨줘.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요, 은혜로 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달려오시는 아버지, 안아주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공급하시는 아버지. 인생을 잃어버렸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라. Come to home. Come to home.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러나 내가 일어서면,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내십니다. 멀리서도 찾아내십니다. 달려가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로, 그 은혜 앞에 그 감사로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삶의 변수가 필요하십니까?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히 혼날 줄 알았어요. 분명히 책망받을 줄 알았어요. 혹시 그냥 모른다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로 다가갔습니다. 달려갔고 안아주셨고 그 다음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But God. 이게 은혜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런 위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 돌아가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옮기면 육체의 몸뿐 아니라 마음이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 있으면 아버지 나를 발견하시고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를 떠나게 하시고 현재와 직면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이야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다가갈 수 있게 주여로 축복합니다.